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만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만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만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만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찬양하라, 경배하라, 주를 예비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부르신 주, 열방 가운데 선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성경 이야기 요셉. 이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직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잠에서 깬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글쎄 형들의 곡식이 제 곡식에게 절을 했어요. 형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그 후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형들과 아빠에게 말했어요. 제가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태양과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야곱은 그 꿈을 듣고 요셉을 꾸짖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내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말이냐? 요셉의 형들은 두 번째 꿈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어느 날 요셉의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그의 형제들 중 한 사람이 요셉을 보며 말했어요. 저기 꼼쟁이가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요셉의 형제 중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어요. 그를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요셉을 때리고 요셉이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 앞을 지나갔어요. 요셉의 형제 중 유다는 요셉을 이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았어요.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의 옷을 보여주며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어요. 이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그의 온 집안을 관리하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그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얼굴도 잘생기고 일도 잘하자 그에게 나쁜 일을 하자고 유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말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이 일은 보디발의 아내를 화나게 했고 그녀는 요셉을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요셉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은 화가 가득 찼어요. 화가 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보냈어요. 비록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믿고 맡겼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바로 왕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요셉을 불렀어요. 바로 왕은 요셉에게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로의 꿈이 다가올 미래의 일이라고 말해주었고 바로 왕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바로 왕은 요셉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요셉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게 하였어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셉은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죠. 우리 친구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지난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지 못한 건 아주 좋지 않은 일이죠.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아마 애교도 많이 피우고 예쁜 짓도 많이 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아버지가 다른 형들 말고 요셉만 유독 예뻐하고 요셉에게만 예쁜 옷을 입혔을까요? 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부모님과 형들에게 자랑했어요.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몰라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하고 형들이 얼마나 질색팔색 싫어했을까요? 그런 걸 보고서도 요셉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꾼 새로운 꿈 이야기를 형들과 부모님 앞에서 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자신들은 아버지의 가축을 돌보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이쁨은 다 받으면서 자신들을 다스린다는 꿈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아마 너무너무 미웠겠죠? 요셉은 형들을 배려하지 못한 채,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말만 했어요.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산 요셉은 너무너무 화가 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잘난 척이 많은 사람이었고 결국 미움을 사게 되고 말았죠.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잘했던 요셉은 자신이 일을 잘하는 걸 얼마나 티를 내고 다녔을까요? 얼마나 티를 내고 다녔으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집에서 가장 높은 그 집안일을 다스리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했을까요? 그렇게 요셉은 또 미움을 사게 되죠. 결국 잘난 척 대장 요셉이 자초한 일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잘됨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자신의 형통함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하지 못한 잘난 척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 요셉일까요?
여러분은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아주 꼴 보기 싫겠죠?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요셉을 만나면 정말 꼴 보기 싫었을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고,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셨어요.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요셉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훈련해 가시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명자예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친구들이 주말에 놀자고 해도 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야 돼, 못 놀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 가는 게 좋은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마음을 숨기고 숨겨가면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을지 몰라도 점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변해갈 거예요. 정말로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말한 대로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건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오해들이나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사람만이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이제 추석이죠?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나게 될 거예요. 예전처럼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그맣게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보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뤄 가실 거예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를 통해 아주 큰 일들을 이뤄 가실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친구들이 외치는 대로 그대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변해갈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변해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요. 추석 잘 보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겐 아주 많은 날들이 남아있죠. 그 날들을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지는 우리 친구들에게 달려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주 큰 일을 이뤄 가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요셉과 같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온전히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 될 때 그 고백이 정말로 더 큰 열매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추석이에요. 혹시 오랜 차를 타고 오랫동안 다녀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이뤄 가심을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을 먼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추석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추석이 지나면 10월 4일 주일이 되죠. 10월 4일 주일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될 거예요. 10월 11일,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 친구들 이제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서로 마스크 끼고 거리를 두고 조심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되어서 10월 11일부터는 우리 친구들 올 수 있는 친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친구들은 계속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어서 고맙고 우리 함께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암송 계속 하자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근데 우리 추석 때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부모님도 바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하게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착각 찍어서 그 모습들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만나는 모습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어딜 가면, 가게 되면 그곳에서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착각 찍어서 3장도 좋고 4장도 좋고 100장도 좋아요. 아무튼 만나는, 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추석도 잘 보내길 바라면서, 추석 때는 뭐라고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할까요? 설에는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추석 때는 뭐라고 인사할까요?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면 알려줘요. 아무튼 추석 잘 보내요.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 온 세상 창조하셨네. 주의 말씀 영원한 약속 주셨네. 주를 떠난 죄인을 구하시네. 주님께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이 땅에 내려오셨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되었네. 신실하신 약속